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뭐라 부르냐면 광야교회라 부릅니다. 광야교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궁전입니까? 아니죠.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모두가 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교회는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안에 있는 것과 신앙 밖에 있는 것의 지극히 큰 차이점입니다. 광야에서도 생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자가 믿음 밖에 있는 자,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공동체 광야교회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이끌어주시는 시작으로 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노역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육신과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기에 싸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보호해 주셨다가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무르며 그들이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유아기 적의 사고로 이제 너희들이 갓 태어났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장할 길이 있다 하시며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은혜 아래 머무를 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성막,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양육시켜 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을 주시며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이제 실전 훈련이 들어간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일 길을 광야 생활을 해보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추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추가. 목사님 부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더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3일 길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 척박한 이 삶에서 터져나오는 불평불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 말 속에는 얼토당토 않은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이 정말 값없이 먹을 것을 마음껏 누렸던 생활입니까? 아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종의 생활이었습니다.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무엇이 돌아왔냐면 채찍이 돌아왔습니다. 고역이 돌아왔어요. 쉬지도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제때 제 일을 마치지 못하면 그들은 수고했다라는 칭찬 대신 채찍을 맞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맞다 죽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값없이 먹을 걸 먹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생활 아닙니다. 핑크빛이 아니었어요. 회색빛, 아니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은 비상식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그것을 왜 핑크빛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좋지 않았던 과거가 좋아 보이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 원망스러워 보이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탐욕으로 드러난 이 원망과 불평은요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오만 병이 다 있어요, 온몸에.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하면 쓰러지고요, 뭐 하나 잘못하면 이번에도 또 쓰러지셔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다행히 쓰러지는 찰나에 대리석이 있었고 그 옆에 우레탄 쿠션이 있었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우레탄 쪽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힘들어서 살겠어요? 힘들어서 살겠어요. 죽겠다라는 말 안 하고요, 힘들어서 살겠대. 목사님 힘들어서 살겠어요. 목사님 대리석으로 떨어졌으면요 그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우레탄으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 순간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순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순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가슴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금세 퍼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아시죠?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 원망과 불평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뭐 하고 있었어? 집이 왜 이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화가 팍 나잖아요. 남편이 화가 팍 나면서 누굴 잡아요? 야 큰아들 너 이리 와봐. 야 너 내가 아빠가 시켰던 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가죠. 그러면 큰아들은 작은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형이 말했던 거 그거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 둘째는 막내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 하라고 했지. 여러분 놀랍게도요, 문을 열고 집안에 누가 딱 들어와서 한마디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요, 그 울렸던 마음이요 또 도미노처럼 울리고요, 울리고 해서 온 집안이 2분 안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 모드가 됩니다. 암울해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엄마 아빠가 문을 착 열고 들어오면서 집안이 완전 난리 법석인데, 이야 오랜만에 우리 가정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잘 있었니? 잘 있었어요?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핥아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2분 안에 집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악했던 모든 기운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돼. 인상 쓰고 시작하잖아요. 인상 쓸 일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어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비록 이런 상황으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실 그 은혜의 비출기가 오늘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선포할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불평의 눈으로 광야의 생활을 바라보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광야의 생활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될 나의 상황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나밖에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어 2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감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어떠신가요? 기쁘십니까? 입술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광야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바탕이에요. 그 위에 뭘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에 이방인들의 탐욕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탐욕이 먼저 광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그 탐욕의 눈을
딱 절제하고 끊어내고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은혜를 지켰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불평불만 탐욕이라는 것은 금세 받아져요. 금세 받아져서 부안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광야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주보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세워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지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광야교회는 모세 혼자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자라고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못을 박습니다. 초기에는 모세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사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성장과 세움의 시간, 즉 훈련의 시간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는 그런 광야의 교회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어떤 한 사람, 두세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중에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를 선택하라 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현명한 사람을 노인이라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선택해서 회막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현명함 있으면 좋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잘 세워진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세워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회막 앞으로 그들을 데려오라 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막문으로 인도하시고 성막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모세는 어땠나요? 욕망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지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백성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영 때문입니다. 모세의 본성은 어떤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게 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70인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좋은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교회가 서지 못한다. 나의 영을 받아야 교회가 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무슨 목사가 받은 영을 왜 성도님들이 받습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때 교회는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슨 영을 보내주셨습니까? 독수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둘기가 뭐죠? 제사 때 쓰이는 유일한 새 아닙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섬김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받아야지 왜 우리는 다른 영을 달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영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영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영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영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영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라는 그런 영을 부어주신 것, 그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 그 영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찢어집니다. 교회는 갈라져요. 서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백성의 짐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의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백성의 짐을 담당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혼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한계를 지으면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진 짐은 뭡니까? 그렇죠. 탐욕에 눈먼 것, 탐욕에 감정에 지배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악한 감정에 부안해동하는 것,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들이 다 지금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짐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혹은 부정직의 말, 불순종의 언행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구속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영이고 짐을 벗기는 영이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영이고 믿음 안에 세우는 영이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서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목회자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기들에게도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새가족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백성들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죠. 고기 줄게. 그런데 너 거룩하게 준비해. 그럼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영을, 마음가짐을 구별하는 시간이고요,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온매음새를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고기를 준다고 하시죠?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 복이 임하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사탄의 졸개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왜 거룩하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상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복은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속성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자체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죠.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거룩해지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읽어야 거룩해지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라는 것도 이제는 그 지침을 확실히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빠지면 누구의 힘으로 이 일들이 감당될까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되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베풀라고 했는데, 나누라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해?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가고 있어요. 뭘 안 하는 겁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또 이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다 흩어버리십니다. 교회 공동체,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바벨탑은요 흩으시는 자리, 죄악의 상징이 되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아들을 바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요, 그 자리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섰고 그 자리는 또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길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광야교회, 생명의 길 복민교회,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악한 사탄의 상징이었던 애굽은 멸망했습니다. 그 안에 갇혔던 종이었던 그들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 복민교회로 세워주신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전체 그 무리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을 배불리게 하는 고기, 그 양, 도대체 몇 마리의 소,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계산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요. 전능하신 손으로 광야궤를 세우셨고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인하여 그들은 이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능력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지식과 인맥으로 자라며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매일 매 순간 매 주마다 그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회복되어지고, 말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세우셨는데요, 전능하신 이가 함께 하시는데요, 전능하신 이가 지금 만지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막힐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손길이 경험되어야만이 교회는 성장하고 신앙은 성장하고, 그런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고기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나요? 한 끼 먹을 정도 주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기를 주시는데요, 진영, 그 진영 두루 한 1kg까지 전방 1kg를 아우러서 주시는데, 고기가 몇 센치 쌓인 줄 아십니까? 1kg 사방에 고기를 그냥 주시는, 그래 그거 먹어봐 하고 딱 주시는데 그 고기 양이 1kg 전방, 90cm까지 쌓일 정도로 고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내 생각에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고 요거만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1kg 안에 90cm 줄 테니까 먹을 만큼 먹어봐.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다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시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욕심을 부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살아날 희망이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의 시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있다면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욕심을 또 부리거나 그 자리에서 또 탐욕을 부린다면요, 이제는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탐욕의 무덤의 시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잘하고 세워가시는데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고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세워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인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